네, 귀한 선생님들과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순서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친 마음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부디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우리가 다시금 큰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초조함을 주님 없애주시고 부디 이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고3들과 이제 입시생들이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남아있는 입시 기간에 더 큰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하길 원하며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마음에, 이 지친 마음에, 상처받는 마음에 우리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왔던 것,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찬양을 드렸던 것,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는 다 버려지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당분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상호간에 서로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챙겨주면서 우리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 서로 이겨나가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미리 광고를 내준 대로 말씀을 미리 찾아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퀴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세 문제가 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이 있었죠. 그 메시아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군사적 메시아관. 다른 표현으로는 정치적 메시아관이라고 부르죠. 군사적 메시아관은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훨씬 강한 적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물리칠 수 있는 메시아, 그런 지도자를 갈망하는 거죠.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당시 그러한 지도자관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부분을 경계했죠. 예수님이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예수님은 항상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의 친분 관계로 봤을 때 어떤 관계일까요? 정답은 형제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에게요. 같은 아버지를 고백하는 형제의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형제와 같이 우리와 같은 신분을 취했다.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맏형, 큰형으로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 형제 관계, 가족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 형제나 친척 가운데 기꺼이 그 형제나 친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고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불러요. 형제 간에, 친족 간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잠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형제나 친척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빠진 형제나 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걸 고엘이라고 불러요. 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고엘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인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의 형제이신 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 올려준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함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빼올 수는 없잖아요. 돈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고엘로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상 23절과 24절 그리고 28절과 2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읽기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이라는 따로 산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산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핵심 제자 3명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변화를 예수님이 일으키거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언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준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4절부터 펼쳐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기관들도 많은 무리들도 제자들도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서로가 변론을 해요.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아 치열하게.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 산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향력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자마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론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아마 아이의 아버지로 보여져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그리고 파리하게 말라갑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내쫓아달라고 귀신을 제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 하소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과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줬는데, 그럼 그 권능을 활용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혼쭐을 한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이제 데리고 오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이 귀신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아이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22절에 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21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고생을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 고난을 당하는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훨씬 더 아픕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막 열이 나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엄마 아빠는 더 힘들어요. 그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더 애달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힘들 때마다 여러 의원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은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리고 빼빼 말라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어. 그럼 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이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얘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이 귀신 들린 부모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놀라운 역사를 펼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문을 듣고서 지금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내 아들은 고칠 수 있을까? 한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딱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퀴즈에서 했던 부분을 여기서 한번 살짝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잖아요. 7병 몇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어요. 그리고 7 광주리를 걷잖아요. 물 위를 걸어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요. 예수님은 굉장한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행할 때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군사적 메시아가 왔다. 이런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왔어요. 형제된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병이나 아픔이나 늙음이나 죽음이나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형제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고엘, 앞에서 배웠잖아요. 고엘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나 친척을 기꺼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 만한 힘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짐을 양손에 들고 가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그 짐을 들어주고 싶어요?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짐을 넉넉히 들어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주는 건 아니겠어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부분은 내가 내 형제된 이들을 죄에서 건져낼 힘이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힘을 행사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힘을 쓰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사적 메시아관은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힘을 써줄 지도자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메시아관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 일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우리 친구들 9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장 30절 31절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내지 말라. 나가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은 있지만 그 힘이 너희들의 야망을 채워주기 위한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한 그 힘을 쓰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거든요. 하여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강화를 요청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열심과는 다른 건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와요. 들어온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모가 예수님에 대한 선한 소문을 들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이제 믿음이 서서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선행하는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그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조차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야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입에서 권능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이 부모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긴 믿음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말씀을 강화시키질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귀신을 만났을 때 제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이 부모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 있는 말씀이 자기 안에 쑥 들어오니까 아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이 귀신을 제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25절이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권능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쫙 나오니까 귀신이 꼼짝 못해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아이에게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은 듯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귀신이 빠져나간 아이의 모습을 있는 거죠. 귀신은 축출됐어요. 예수님의 권능 있는 그 말씀이 이러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부모가 믿나이다! 반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후에 사건이 종료가 됐죠. 제자들 따로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우리는 왜 그걸 못했을까? 예수님은 했는데 왜 못했을까? 분명히 우리에게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왜 못했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걸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축출하는 것은 제자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데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걸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의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이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면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올 때 이 믿음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강화시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권능 있는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권능은
단순히 우리들의 야망을 채워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능을 사용하시는데 그 권능은 오늘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이 아버지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올 때,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힘을 주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믿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 즉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선순환이에요. 계속 깨어 있음을 통해서 코로나19도 이겨나고 우리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 우리 모두 청소년의 시기 지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쁜 기도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경험합니다.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동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그 확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적어도 2, 3주 정도는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로 나아갈 때는 예배 시간을 10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시에 또 우리 교회 작년 예배가 또 영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드려야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10시. 교회로 올 때는 10시 50분. 염두해 주시면서 하고, 오늘도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12월이 참 바쁩니다. 우리 연말 시상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선생님들께도 준비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학생 임원단 지금 선정 작업이 들어갔어요. 완료된 부분도 있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모여서 지금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선생님들끼리 이 부분들 좀 매듭을 짓기로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새로 선출된 임원진들 내년 2021년 우리 멋지게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고 세워나가는데 귀한 그 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들 임원단도 지금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면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세워진 임원진들이 우리 중고등부를 견고하게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지금 하루에 한 장, 기도는 10분 이상 우리 지금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체득화되도록 해봅시다. 큐티가 나갈 때는 큐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라 서로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서로 서로 댓글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기도 하고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우리 서로 마음을 모아갑시다. 그럼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2월 둘째 주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